네, 하나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새해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새해 여러분 어떻게 작년과는 좀 다른 어떤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이 새해를 우리가 지내면서 여러분 기쁨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새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에 기쁨을 얻는 비결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행복을 얻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쉬운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안내를 하고 있고 그것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순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쁨과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비결,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통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을 설계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속품이 우리 안에 그 안에 만드셔서 그 부속품을 주셔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부속품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마치 자동차가 가장 중요한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에요? 엔진이죠. 엔진이 없으면 자동차가 달릴 수가 없어요. 다른 부속품을 이제 고치고 조이고 하면 되겠지만 엔진이 없으면 달릴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부품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인생을 달릴 수가 없어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이처럼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라는 것.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예,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예,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 새해 여러분이 2배로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2배로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사람은 자신의 옷을 입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죠. 자신의 옷을 입을 때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 유재석과 강호동을 아시죠? 유재석이 강호동의 옷을 입으면 여러분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예, 굉장히 폼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유재석이 강호동 옷을 입으면 우스울 겁니다. 마찬가지로 강호동이 유재석 옷을 입으면 그 옷이 터져버릴 거예요. 예, 덩치가 크기 때문에 유재석 옷을 입으면 터져버릴 거예요. 네. 소방관이 경찰복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예, 경찰복을 입고 불을 진화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경찰이 소방관 옷을 입으면 범인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옷이 불편하기 때문에 범인을 잡을 수가 없죠. 자신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필요한 옷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옷은 하나님을 믿는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믿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에게 날개를 다는 것이에요. 다른 물질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미신을 의지하는 것은 고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를 발목 잡고 그를 저주의 삶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직 사람에게 필요한 옷은 하나님의 오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옷 입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옷을 입을 때 그가 날개를 달듯 날아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옷 입을 때 그가 정상에 우뚝 서는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옷을 입어야 했죠. 그런데 그들은 다른 옷을 입었어요. 다른 것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의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여러분, 우상이 무엇일까요? 단순한 미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열방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물질을 의지하고 자신의 밭에 나는 열매를 의지했어요. 먹을 것을 의지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너희의 좋아하는 것을 내가 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내 가족을 의지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의지하며 또 물질을 의지하면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치겠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사야서 성경 쓰기 하고 계시죠? 네, 오늘 올해 새해 예언서의 말씀을 우리가 또 쓰기 시작했는데 그 시작이 이사야서이죠. 우리 작년에 시가서의 말씀, 아가서의 말씀 다 있었는데 이사야 말씀을 쓰실 겁니다. 바로 그 이사야 3장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이런 것들을 의지했지, 이런 것들을 좋아했지, 그런데 내가 그것을 치겠다. 너희 좋아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것들로 옷 입지 말고 하나님으로 옷 입으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옷 입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우상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망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2절의 말씀을 볼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을 연구해서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어제 또 기사에 보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2023년에 해당하는 것이 5가지가 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 예언과 그런 경고는 늘 있어 왔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기서 2절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두려워할까?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그 모습을 따라 그들의 했던 그 행동을 따라 하늘의 별과 달 그리고 해 이것들을 보면서 두려워했어요. 신비로운 징조를 이야기하는 이방 사람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의 그런 말들에 현혹되어서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무당에게 가면 너 이쪽으로 가면은 큰일이 있을 거야, 우환이 덮칠 거야, 막 그렇게 두려움을 줍니다. 먼저 두려운 말을 해요. 두려운 말로 시작을 해요, 무당들은. 그리고 나서 굉장히 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은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두려움 이야기를 막 하다가 뻔한 이야기를 하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돈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주고 옵니다. 그러면서 부적 하나 받아오죠. 이게 무당이 하는 짓이에요. 귀신이 하는 짓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무당을 의지하는 자는 망하게 됩니다. 귀신이 망하는 자들이에요. 귀신은 망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사람에게 정말 두려움이 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두려움이 오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절되면 두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실체에 속아서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향해서 내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고 우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해서 결코 얽매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지 않은 미래를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미신을 의지하고 사람들의 말을 의지하고 무당의 말을 의지해서 두려워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만약 지금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면 내 믿음이 연약한 것이죠.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혼돈 속에 있다면 그는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말까 그런 염려가 있다면 내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 하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 하셨던 말씀은 두 가지의 말씀이었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예. 우리가 성령 가운데 행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 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운 마음이 그를 지배해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시도하고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수준의 역사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거듭 우상은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볼까요? 우상이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다.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잠들이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은 어떤 신비로운 돌과 나무를 보면 마음이 현혹돼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무로 만든 우상은 단지 도끼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금과 은을 입혀가지고 예쁘게 차렸지만 그것은 걷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겨우 달아져야 달리는 우상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미신에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물질에 두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이 또한 헛된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인생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축복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부터 출발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삶의 이정표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그 길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라.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왕 중에 왕 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하신 왕이 되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에 권력을 행사했던 수많은 대통령들이 있었죠. 권력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대통령들은 그 끝이 대부분 좋지 못했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다른 나라로
예, 하야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 많은 대통령이 감옥에 갇힌 대통령들이 많아서, 예. 자,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왕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는 인도자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대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기대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상도 죽어있는 것이고 물질도 죽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선하다 악하다 같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돈은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그것이 선과 악으로 쓰여질 뿐이죠. 사람의 마음에 따라 쓰여질 뿐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왕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굉장히 바쁘죠. 이 신도 섬겨야 되고 저 신도 섬겨야 되고 물질도 내가 추구해야 되고 사람들도 모아야 되고 굉장히 분주해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쉬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우리에게 복잡한 인생, 복잡하게 살지 말고 우리에게 쉬운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나가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2023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앞에는 지금까지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여기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본문에. 그런데 12절부터 16절까지는 아람어로 쓰여져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람어는 이방 민족의 언어인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을 소개하려는 것이죠. 너희가 의지하는 우상이 헛된 것이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아멘. 온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인간의 말로 도저히 풀어낼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세우신 그 세계와 그 피조물의 그 움직임들, 그 섭리를 인간이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과학자들은요, 바다의 그 신비, 그리고 지금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신비를 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지구의 신비와 그리고 그 모든 생물과 식물의 신비, 그리고 바다속 그 깊은 곳에 살고 있는 그 생물의 신비를 아직도 알고 있는 것들이 극히 드물다라고 그들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 것과 설명할 길이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그 하나님, 이 지구의 신비와 그 생물의 신비를 뛰어넘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말씀만으로 모든 자연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 지구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아멘. 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내가 한번 조금이라도 의지해 보고자 만드는 것이죠. 자, 2023년 새해를 시작할 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소망을 담고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에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함이 있어요. 그 속에 간절함 때문에 소망을 두며 새해를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없고 목마름이 없다면 인생이 메말라 있는 것이고 살아갈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죠. 자, 바로 무의미한 우상들, 미신들, 물질을 의지하는 것들, 단순한 성공을 바라는 것들, 거기에는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루었을 때 오히려 삶이 공허함이 와요. 허망함을 느끼게 돼요.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재벌 3세들, 4세들의 자녀들이 마약을 합니까? 왜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렇게 음주운전하면서 차를 몰고 비싼 차를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생기가 없어요. 오히려 공허함과 허망함이 밀려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하고 삶의 무한한 기쁨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 그 해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의 함성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절의 말씀, 우리 16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에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의 조성자 또한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마치시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목마름을 주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목마름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힘을 나간 자녀들이 이 세상이 나를 위하지 않고 내 부모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하듯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인생의 숱한 문제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갈급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목마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짐을 나간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애타게 그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아무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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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게로 돌아와라. 나에게 생명이 있고 영원히 가라지 않는 많은 물이 내 속에 있다. 마르지 않는 샘이 나에게 있으니 여기 와서 너의 그 가람을, 너의 그 목마름을 죽이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내 안에 그 풍성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이하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꿨을 텐데 그들도 역시 새해를 맞이하고 새날을 맞이하고 소망을 꿈꾸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희망은커녕 이제는 북방에서 내려오는 군대,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음과 같이 고통을 토해내며 외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내 상처요,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이 말씀은 죄를 지은 자들의 탄식이에요. 그들에게 고통이 왔어요.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그들이 도둑질을 했을까요? 살인을 저질렀을까요? 가장 큰 죄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사방으로 적들이 에워싸고 있어요. 적들에게 함락이 되어 이제 더 이상 인생의 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내 몸도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상처 입은 채로 사슬에 매여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고통만 남아 있어요. 자유가 박탈되고 노예로 짓눌린 채 살아야 되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어요. 이제 오늘 결론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사람의 걸음이, 사람의 인생이 어디에 있는지 그 해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2023년 모든 사람이 희망으로 시작을 했어요. 아름다운 꿈을 꾸며 이 새해를 맞이했죠. 그러나 사람의 길은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미신을 의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을 만들어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설계하시고 인간의 인생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호흡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여러분의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